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읽어나갈 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자 했을 때는 실제로 읽는 것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 또 묵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는 성경 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읽는 거죠. 묵상은 우리들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정한 양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을 나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는 뭐 언어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리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역사를 공부한다든가 해서 그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연구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약 40여 명이 약 1600여 년 동안 집필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주셨고 또 이것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제를 통해서 완전함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사람과 이 그 시대에 맞춰 갖고 성경은 집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완전하고 유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큰 틀 가운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최소한도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이 커다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전체 얘기를 요약을 하는 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어떠냐면은 구약 성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약 성경의 그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도 행전을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요약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쭉 이어져 나가는가를 사도행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시작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점은 어디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절정이 어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성경은 정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큰 A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 안에 B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술의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A가 얘기하는 핵심과 B가 얘기하는 핵심이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들이 정합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는 정합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다. 성경은 전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죠. 서술의 방법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무슨 뭐 시로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 무슨 뭐 소설 같은 이야기체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논증도 있을 수가 있고, 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B가 만약에 뭐 시라든가 뭐 이런 건데 이 내용이 어때야지만 되냐면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양육시켰고, 이야기를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켰고, 이야기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로 우리 성경을 일단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조금 시점에서 차이가 많은데, 열왕기서는
유다의 패망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일지라도 패망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유다의 패망으로 맞는 신학적 반성이 있었을 거예요.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 열왕기서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는 칙령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어떠냐면은 힘들어요.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왔는데 계속된 방해도 있었고 뭡니까 삶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가 이 역대기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인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는데 멸망당했죠. 그 멸망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여호야긴이 회복이 됐어. 왕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멸망당한 없어진 나라의 왕이 아니라 회복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앞으로 회복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가 열왕기서를 쓰게 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역대기는 좀 틀리죠. 역대기는 에스라서의 1장 2절부터 3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 같이 70년이 차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들은 성전을 건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방해를 받았고, 또 자기네들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멈춰졌죠. 멈춰지거나 아니면은 늦게 되거나 그랬을 때 뭐 학계라든가 스바냐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락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과 느헤미야라든가 아니면은 에스라, 또 이 앞에서는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역대기를 통해서 뭘 하느냐? 과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가? 라고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가? 이 문제고, 역대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문제들이 주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역대기에서는 제의적 삶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레위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사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독서 100편 의자현입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읽으면서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알고 싶은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의문점들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거 그래서 넓은 안목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작은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 같이 회복을 위한 메시지로서의 열왕기서, 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메시지로서의 역대기를 한번 이 넓은 그런 그 전제를 갖고서 읽어보면은 훨씬 더 열왕기서라든가 아니면 역대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어를 모릅니다. 원어도 모르고 또 뭐 아주 깊은 학문적인 소양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없어요,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원어를 잘 알고 무슨 뭐 아주 원어에 능통한 사람 없고, 목사들이라고 해서 뭐 또 무슨 특별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부터 쭉 배워온 것,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그러한 것을 매일같이 상고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2024년도에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영감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나누고 또 베레아 사람들 같이 날마다 그러한 걸 상고하면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만들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축복을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